지금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LA에 큰 산불이 나서 지금 인명 피해와 함께 엄청난 재산 피해가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는 목사님이 또 LA에 있기 때문에 사진도 좀 찍어서 보내오고 또 현실도 막 하늘이 제로 가득 차 있어서 아마 숨을 쉬어도 되게 건강에 안 좋은 상황 같고요. 그래서 부디 더 큰 피해가 없도록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서도 기도할 일이 있으시다면 또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만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참 편안한 일상을 누리고 있잖아요. 한쪽에서는 전쟁도 있고 산불도 있고, 그 산불의 규모가 서울의 면적의 한 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산불이 난 거죠. 우리가 이런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음을 또한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바라고 더 많은 것을 바라면 바랄수록 내 가운데 결핍된 것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불행한 자가 되기보다는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주신 일상을 더 기쁘게 누리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보시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늘 기도합시다. 그렇게 서로에게 덕담을 하면서 이 점들을 우리가 잘 새기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공동체로 사역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 표가 사역의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입니다. 근데 주님의 명하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목회자 혼자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목회자를 상당한 그런 능력자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장로님도 필요 없고 권사님도 설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기관도 필요 없고 기관장도 필요가 없을 거예요. 혼자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백지 한 장, 흰 종이 한 장이 뭐가 무겁겠습니까? 하지만 그 가볍고 쉬운 것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힘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제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사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중에는 은사가 뭔지에 대해서 말의 의미부터가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 우리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작년 성도님들도 은사라는 말이 조금 이게 무슨 의미지라고 조금 늘 듣는 말이지만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좀 어렵다고 느끼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은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카리스마. 우리말에도 이제 이 말을 그대로 사용하잖아요.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어 하면 보통 이 카리스마는 뭐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는 단어가 되었습니까? 보통 우리는 카리스마를 그 사람의 지도력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어 그러면 저 사람 지도력이 있어, 이런 말로 보통 우리가 이해를 하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목하고 그의 리더십을 따라가고 이런 사람을 이끌어가는 능력 정도로 우리는 카리스마를 이해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카리스마, 우리 성경에는 은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은사는 아시다시피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의미예요. 카리스마는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뭔가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런 노력도 수고도 하지 않았지만 값없이 이런 선물을 성령께서 주셨다는,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러면 은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령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떤
은사를 주실까요? 오늘 본문인 6절과 8절을 한번 보시면요.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다양한 은사들이 나옵니다. 휙 지나가기 때문에 한번 의미를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죠. 첫 번째 예언의 은사가 나옵니다. 그죠? 네.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는데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보통 우리 성도님들이 예언하면 뭐 노스트라다무스처럼 미래의 일을 딱 얘기하는 이런 걸 이제 생각하기 쉽죠. 이제 그걸 영어로는 제가 알기로는 prediction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지만 여기 나오는 예언은 그런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은사입니다. 선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겠죠. 그리고 상황에 맞게 선포하여서 교회로 하여금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도록 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고 또 위로와 소망을 주는 이런 은사가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오늘날 설교자에게 주어진 은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섬김의 은사입니다. 섬김의 은사는 뭐 모르시는 분이 없겠죠. 근데 섬김의 은사는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돕고 봉사하는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사가 있는 사람은 굳은 일도 잘 합니다. 나는 힘든 일은 딱 못하겠어.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든 걸 뻔히 아는데 그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런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섬김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세 번째 나오는 것은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에서 말씀을 바르게 잘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쉽게 전달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똑같이 배워도 이것을 잘 마음에 배워서 쉽게 가르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위로의 은사입니다. 위로의 은사.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또 행할 바를 권면하고 성도님 그럴 때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라고 말씀으로 위로하는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구제하는 은사입니다. 자신의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나누는 능력이에요. 때문에 이것이 은사이기 때문에 물질이 많다고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가진 것이 적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나누려고 하는 그 능력, 이것이 바로 구제의 은사입니다. 여섯 번째는 다스리는 은사라고 나와 있어요. 다스리는 은사. 지도력을 잘 발휘하는 능력입니다. 이런 사람은 본이 되는 삶을 삽니다. 본이 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이끈다는 건 그거는 다스리는 은사가 없는 것이죠.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먼저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공동체 사람들로 하여금 바른 길로 이끌고 공동체를 질서 있게 세워나가는 능력, 이것이 바로 다스리는 은사입니다. 끝으로 긍휼의 은사는 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공감하고 도우려는 마음이에요. 여기 이제 이런 은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이런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은사가 없는 분이 없어요. 다 은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래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한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런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영적으로 성장시켜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각자 은사를 따라서 자신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서 겸손하게 섬겨야 한다는 점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주제 넘은 생각을 하지 말라. 이렇게 직역을 하면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게 주제 넘은 생각입니까? 눈이 손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화적으로 말하자면요, 너는 볼 수 없으니 내가 없으면 물건을 집을 수도 없고 일을 할 수도 없어. 너는 내가 꼭 필요해. 내가 없으면 너는 아무 쓸모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주제 넘은 생각입니다. 머리가 발을 향해서 내가 없으면 너는 제대로 걸어갈 수도 없고 길을 찾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내가 없으면 쓸모가 없어. 이렇게 교만하게 생각하고 다른 지체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이 바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이 다 다르잖아요. 눈은 눈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손은 손으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이 모두 다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좀 더 상대적으로 귀한 역할을 하는 그런 지체도 있겠죠. 하지만 어느 한 가지라도 없으면 안 되는 몸의 귀중한 일부라는 점에서 모든 지체가 중요하고 모든 은사가 또한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하게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은사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는 것 역시 그것도 교만한 생각을 품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님들이 이제 담당을 하게 되잖아요. 담당을 하는 분을 지켜보는 것과 내가 담당을 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은 차이가 있겠습니까? 차이가 없겠습니까? 엄청난 차이예요. 눈으로 보는 건 왜 저렇게 할까 답답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하고 답답하게 생각하고 막 흠이 보이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렇게 하면 되는데 훈수를 둘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내가 현장에 들어가 보면 멀리서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현장에 들어가는 것과 저 멀리서 현장을 지켜보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솔하게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면 섬기는 사람이 마음이 상하고 좌절이 될 만한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나에게 은사가 있고 어떤 면에선 다른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은사가 더 이렇게 뛰어날 수도 있겠죠. 오랜 세월 동안 그 일을 섬겨왔다면 교사 1년 차고 10년 차고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내가 그 일을 계속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분야의 인재를 키우려면 부족하더라도 잘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또 옆에서 도와주는 이런 삶이 필요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이전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내가 잘하는 강점을 발휘하는 분야, 그곳에서 우리가 열심을 내어 섬겨 나감으로 모든 성도들이 각자 은사를 따라서 함께 일해 나갈 때 이 톱니바퀴, 작은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큰 풍차를 돌리고 물레방아를 돌리고 큰 기계를 돌리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각자 자신의 강점을 따라서 주어진 은사를 따라 그 분야에서 열심히 헌신해 나갈 때 하나님 나라의 큰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로 사역하라는 말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목사님, 저는 은사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요 라고 스스로에게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은사가 무엇인지,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나에게 있는 은사를 어떻게 내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저는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나에게 있는 은사를 발견하는 법인데요. 그것은 바로 나에게 열정이 생기는 일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 스스로가 열정이 생겨서 뭔가를 섬기려 한다면 그건 분명 성령께서 주신 은사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보십시오. 저는 20대 영적인 방황을 하고 신앙의 회의를 겪으면서 새롭게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신앙의 은혜를 체험하고 신앙이 자라가게 되면서 내 안에 가지게 된 삶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비전은 저처럼 방황하는 사람들, 교회를 다녀도 진리의 말씀보다는 그냥 사람이 좋고 사람과 어울리는 게 좋아서 저는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그게 컸던 것 같아요. 진리의 말씀을, 그것을 내 신앙의 어떤 기초로 삼는다, 이걸 배우지 못한 채 저는 그냥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회의가 많이 생겼고 무료도 있었지만 그걸 배울 수는 없었던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의심이 나면 꾹꾹 눌러 담으면서 그냥 그런 회의는 떨쳐버리고 사람들과 그냥 어울리고 같이 웃고 재밌게 보내면서 그걸 낙으로 여기면서 교회를 다녔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저처럼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 또는 알 수 없는 감정 충만이 전부인 줄 아는 그런 신비로운 체험도 저는 많이 했거든요. 그걸 추구하기도 했습니다. 산기도도 다니고 또 어떤 철야도 많이 하고, 저는 학생 때부터 철야를 했는데 그냥 감정의 충만함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어떤 신비한 체험과 감정에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의 충만함에 사로잡히는 것이 저는 영적인 탁월한 체험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추구하면서 그렇게 학창시절을 보냈었는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저에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기독교 세계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기독교 세계관.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하고 성경을 알고 싶어서 통독과 성경을 공부해 나갔습니다. 혼자서 한 겁니다. 혼자서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 나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알고 싶다면 먼저 나의 내면에 뜨거운 열정이 생기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그런 게 있으십니까? 불쌍한 사람을 보면 외면을 하지 못하고 공동체의 어떤 질서를 내가 이끌어가야 되는 이런 허물에 있는 모습을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막 지혜를 모아가지고 자녀를 방치해두는 부모도 있지만 그런 걸 견디지 못해서 부모가 상당히 지혜롭고 애정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부모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를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 그런 어떤 다스리는 은사, 이런 나에게 있는 열정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르치고 저 영혼을 키워나가고 인재로 만들고 이런 열정들, 나에게 있는 열정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나에게는 열정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열정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의 인정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 나에게는 열정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강점이라고 말해준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주신 은사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다른 말로 내가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걸 나의 강점이라고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건 어떻습니까? 그건 나의 은사가 아니거나 아직은 그 은사가 섬김을 통해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은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은사가 덜 개발된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면 곧바로 엄청난 탁월함을 그렇게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중에는 어떤 일이 떠오르면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이 생각이 나는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이 일은 저분이 정말 안성맞춤이다. 그렇게 떠오르는 분이 있을 겁니다. 찬양대도 그렇고요. 교사도 그렇고 목장 모임을 인도하는 것도 이분이 참 하시면 잘할 텐데 그랬고요. 그 외에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에 있어서 이 일은 이분이 맡아서 하시면 정말 딱인데 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정작 자신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아닌데,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미 저분은 참 저가바다라고 떠올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나의 강점을 인정해 준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일, 리더십을 행사해서 다른 사람을 참여시키고 좋은 방향으로 끌어가는 일,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 그래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가는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성령께서 주신 귀한 능력들입니다. 그게 바로 은사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은사가 탁월하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저에게도 열정이 있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인정할 만한 능력이라도 한순간에 그 탁월함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한 분야에서 대가가 되려면 적어도 10년의 세월 동안 반복하고 갈고 닦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 저는 은사를 통한 섬김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제가 설교자로 살아온 지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10년이 훨씬 넘어서서 이제 20년이 다 돼가는데요. 밤을 새서 설교 준비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밤을 새는 겁니다. 설교 준비가 되지 않아서 잠을 설치기도 많이 했고요. 토요일이 되면 저는 한숨을 많이 쉬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설교 준비가 안 됐으니 이건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시간은 다가오고 이제 마감을 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가 안 돼서 해야 될 설교를 생각하면 버거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과거만큼은 그렇지 않지만 요즘도 가끔씩 제가 꿈을 꿀 때 설교와 관련된 제가 악몽을 꿀 때가 있거든요. 꿈의 내용이 이제 강대상에 섰습니다. 근데 설교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눈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상황이 너무 부담스럽고 고통스럽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제가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 할 때보다는 지금 많이 익숙해졌고 훈련이 되었지만 아무도 평생에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이 은사를 갈고 닦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엄청난 탁월함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 은사를 땅에 묻어두지 않고 사용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사용하다 보면 이전보다 더 훈련된 모습으로 탁월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만천중앙교회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따라서 이 은사를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은사가 있습니다. 내가 몸으로 할 수 없다면 말로도 할 수 있고요. 기도도 할 수 있고요. 또 몸으로 할 수 있다면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섬길 수도 있고요. 또 나에게 있는 재능과 능력을 따라서 시간이 안 되지만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꼭 교회 일에 한정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훨씬 더 큰 개념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준 은사를 따라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우리 모두가 작은 톱니바퀴와 같이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그것을 땅에 묻어두지 않고 사용함으로 거대한 기계를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만천중앙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나 혼자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가 다 다릅니다. 잘하는 분야가 다릅니다. 내가 어떤 분야에서는 탁월하지만 다른 어떤 분야에서는 내가 그 은사가 없다면 잘 몰라요. 그러므로 서로가 가진 은사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교만이 아니라 겸손히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더욱더 잘 섬기는 길로 겸손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성실을 다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큰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올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주어진 은사로서 그 분야에서 열심을 다하지만 그것이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공동체가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이런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그 주어진 강점을 가지고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공동체로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귀하게 감당해 나가며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만천중앙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